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존경받는 랍비인 이제 가말리엘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놔두라고 말을 하죠. 그동안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결국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말이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결국 그렇게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뭐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놔두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내부적인 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은 2장에서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장을 보면은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로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기간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약속의 땅을 그리워해서 유대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는데 이방 지역 다소 출신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대교에 이제 빠져 있었고 바나바 같은 경우도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원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쓰는 언어가 달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방 지역에 나가서 말을 마음껏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보통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서로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주로 쓰는 언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살아온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막 파벌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가까워지고 좀 친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겨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유독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래서 유대교를 잘 믿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친근하게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조금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당시 교회에서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12사도였습니다. 단기간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막 지도자가 뭐 새롭게 부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뭐 100여 명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을 더 오래 믿었을 뿐이지 뭔가 뭐 직책이나 뭐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막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하니까 이 돈을 자연스럽게 누가 관리하게 되느냐? 12사도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누군가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2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을 12사도가 관리하고 또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는 일들을 12사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2사도가 막 그 일들을 감당해서 그 뭐 수천 명, 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라. 칭찬받는 7사람, 인정받는 7사람을 택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의 말,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말에는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사도들은 단지 그냥 자신들이 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이 말씀과 기도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둘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냥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사도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자 구심점이란 말이죠.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은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병을 낫고 싶어하고 막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교회의 리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되게 좀 높은 지위에 인정받는 사람 뭐 이런 지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뭔가 인정받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을수록 뭔가 사람들이 따를수록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재정 운영을 맡기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역할들을 맡기고 한다는 거를 사도들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우리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이 일을 맡겨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사도의 권위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교묘한 말로 가지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도들은 뭘 하느냐? 그 7명의 사람을 세우는 일도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의 권한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7명 선택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들 중에서 너희가 선택을 해라. 우리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까지 너희가 도와줘야 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지도자로서의 권한까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권한을 내려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에 보면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들이 일하는 게 뭔가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저 사도들이 권한을 내려놓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안 해서 우리의 불편함이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쁨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사도들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도들이 진솔하게 말을 하는 그 말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누구도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말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아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이제 그래 좀 권한 좀 내려놔야 돼. 야, 이제 저 사람 내려온대. 기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7명 선택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일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재정을 운영하고 가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7절 말씀이
단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뭔가 능력이 더 뛰어나졌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졌느냐?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더 좋은 설교를 하게 되고 더 복음을 잘 전하게 돼가지고 뭔가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야, 사도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심지어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이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권한을 지키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뭔가 교묘하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뭔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부족함,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자꾸 숨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감추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꼭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꼭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요. 뭔가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까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꾸 두려워하면서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들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성경에 약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당대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은 노아 한번 보세요. 그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든 모습이 드러나요. 그 치부를 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요. 여러분, 다윗왕이 했던 행동들을 죄로 생각해 보면 간통죄, 살인죄, 권력 남용죄를 지어요.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갈멜산에서 4,000대 1 막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그렇게 갈멜산 전투를 벌이고 나서 엘리야가 뭐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이세벨 여왕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 위대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모습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 지금 막 이렇게 인정받고 막 위대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사도행전만 보면 베드로 되게 좋은 사람 같지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난 저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성경에서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그 사람들 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겸손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 그냥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건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족함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겠다고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뭔가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